시편 136편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아멘. 우리 맥주감사주일 준비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의 감사 제목들을 잘 기억하며 정리해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 잘 가지셨습니까? 네, 가지셨길 바라고요. 왜 다들 대답이 가지셨습니까? 네, 가지셨길 바라고요. 못 가지셨다고 한다면 오늘이라도, 그리고 이 한 주라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의무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도 감사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의 감사를 놓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일주일을 돌아볼 때마다 오늘 그때 감사했던 거 왜 내가 그날 감사하지 않았지 하면서 아쉬워하면서 지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그때 감사를 그 즉시 했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아직 부족합니다. 참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주와 함께 묵상집 보시면 제일 마지막 아래 칸에 감사로 돌아보는 하루 그 칸, 짤막한 칸, 그것도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만들어 놓고서도 제가 매일 쓰지 못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쓰면 많이 쓰는 겁니다. 부끄럽습니다. 웃지만 제가 본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진짜 불평하는 것은 정말 저절로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은 남 탓하고 또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왜 이러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가는 건 너무나 쉽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가 참 너무 차가워서 그런지 정말 무감각하게 아무 감정 없이 지나가는 것도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기쁘지도 않고 고맙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당연하지 뭐. 당연한 게 안 되면 불평하고 당연한 게 당연한 거면 별로 감사하지 않고 즐겁지도 않고 고맙지도 않고 그냥 무감각하게 지나는 게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연습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또 실패하고 다시 또 하고 다시 또 하고 다시 또 하고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매번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와 함께 맨날 펼쳐놓으면서 그래 다시 감사해야 돼. 그래서 다시 또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뭐가 감사했지 하면서 지나갔던 감사를 다시 돌이키는 시간들이 저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날 당장 감사하지 못하고 더 좋아져야겠죠. 교회 절기로 7월에는 맥주감사주일 오늘이 있고요. 첫째 주일날. 그 다음에 11월에는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이게 해를 갈수록 이게 유익하다는 것을 점점 더 경험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그래서 교회를 똑같이 다녔지만 매번 맥주감사주일이고 추수감사주일 왔는데 그때마다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때가 많았어요. 뭐 그렇게 감사주일을 꼭 그렇게 화려하게 지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돌이켜보면서 생각을 해보니 이게 참 유익하다라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감사하면 제일 좋고 안 되면 매주라도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면 좋은데 우리가 솔직히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반년에 한 번이라도 감사하자라고 하면서 이 절기를 참 잘 만드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반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뭐가 좋냐면은 마음이 따뜻해져요. 제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같이 쓰시면서 그걸 경험하셨습니까? 따뜻해져요. 불평하면 차가워지는데 감사하면 따뜻해져요. 무감각하면 차가워지는데 감사하면은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엔진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쿡쿡쿡쿡 돌아가는 것 같고 살아갈 힘을 얻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소망이라고 합니다. 소망. 감사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한테는 감사할 것도 없는데 왜 감사하라고 그래 하면서 의무감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유익하게 사용되지가 않고요. 살아갈 소망 주시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해하고 이게 유익하다. 나 잘 살라고 내가 마음이 따뜻해져서 나도 잘 살고 남도 잘 살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번 주일날 이렇게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혹시 그 시간들이 부족하셨다고 한다면은 오늘 꼭 가지시고 집에 돌아가셔서도 다시 한 번 더 내가 감사할 게 뭐지? 적어 보시고 이 한 주 동안 이 7월 첫째 주가 지나가기 전에 감사 제목들을 더 적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다라고, 고맙다라고,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런 마음 따뜻한 일들이, 살아갈 소망을 얻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고 나와야 된다. 아멘? 네. 살아갈 소망을 얻어야죠. 그래서 저도 맥주 감사주일 준비하면서 1월의 기억부터 다시 더듬으면서 감사 제목을 하나씩 적어봤습니다. 적다 보니까 한 달에 한두 가지씩은 있었더라고요.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정도씩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9가지를 적었는데, 그래서 그 감사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릴 때 또 깨닫게 되는 게 있었어요. 깨닫게 되는 게 뭐였냐면은 내 힘으로 산 게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사람답게 제대로 살 수가 없었겠구나. 그 실패감에, 우울감에 찌들어가지고 인간답게 살지 못했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또 하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내가 그렇게 살아냈구나, 잘 살았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혼자가 아니에요. 절대 혼자 사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이게 같이 사는 거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고 내 이웃과 같이 사는 거지. 이게 정말 나를 살게 하는구나. 감사가 저를 살게 합니다. 감사가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그 생명으로, 그 따뜻함으로, 그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길 다시 한 번 더 축복하고요. 제가 9가지 감사 제목을 적었는데 9가지 적고 나니까 왠지 제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그런 게 있잖아요. 10번째까지 적고 싶은 거예요. 10번째를 채워야겠다라는 그런 이상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시편 136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고 제가 적었던 감사 제목들을 다시 한 번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뭔가 하나가 빠졌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가 뭔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는지를 깨달았냐면은 제가 적은 감사 제목들은 제가 하나님께 이거 원해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라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 그러니까 목표가 이루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것 주신 거, 응답해 주신 거 감사하는 거 당연하죠. 맞죠. 그거 감사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감사한데, 하지만 시편 136편 오늘 23절 말씀은 이것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내가 잘 됐을 때, 내가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낮아졌을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제가 9가지 기도 제목, 감사 제목을 적고서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는, 내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난 자리는 낮은 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조중수 선교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도 오늘 말씀과 동일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나인성의 과부 이야기. 남편을 이미 잃었어요. 그리고 아들마저도 잃었어요. 그 과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그 낭망함.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은 거죠. 그래서 울면서 나오는 아들의 그 상여를 끌고서 울면서 나오는 그 과부를 보시면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장례식의 행렬을 멈춰 세우시면서 과부에게 말씀하시죠.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렇게 같이 공감해 주시고 그의 삶을 고쳐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카자흐스탄에서 그 누르시티에 있는 그 슬프고 힘든 사람들과 같이 울어주는 것이 선교였고, 그 울음을 넘어서 같이 기뻐할 일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선교였습니다. 그 낮은 자리에,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같이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눈물이 변하여서 감사로 바뀔 수 있게 해주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네, 지난주에 그렇게 들었죠. 예수님은 그 낮은 자리에 같이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늘 그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깊이 만납니다. 모든 물이 흘러 내려서 저 제일 낮은 바다로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 바다가 제일 풍성하고 제일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우리가 실패한 자리, 우리가 눈물 흘리는 자리, 우리가 낭망한 자리, 우리가 넘어진 자리, 그 낮은 자리, 우리가 하나님을 거기서 가장 깊이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 인생에, 내 평생에 잊지 못할 감사가 거기서 나옵니다. 이런 묵상들을 하다 보니까 저의 삶이 정말 그렇더라고요. 지난 6개월도 그랬습니다. 저는 혼자 외로워하는 사람입니다. 외로움을 너무 많이 타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장 모임 할 때마다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개인 교제 할 때 맨날 외로워요. 저는 제가 무능하다고 자주 느끼는 사람입니다. 나 왜 이렇게 무능하지? 실패감에 쩌든 사람입니다. 뭐 오늘만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이상하지 않죠. 제가 늘 목장 모임 때마다 자주 얘기하고 개인 교제할 때마다 양육할 때마다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 그럴 때면은 제 사역을 하기가 싫어져요. 그러니까 설교도 하기 싫어지고 양육도 하기 싫어져요. 특별히 그때 막 이렇게 무슨 생각이 막 이렇게 솟구쳐 오르냐면은 설교를 해도 양육을 해도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양육해도 사람이 안 바뀌어요. 특히 누가 안 바뀌냐면 제가 안 바뀌어요. 그런 걸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우리 교인들한테 너무 죄송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나. 그러니까 능력 있는 더 좋은 목사를 만났으면은 더 충만한 것들을 많이 경험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자책감이 계속 들 때가 있어요. 왜 내가 개척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 고생시키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예배되고 혼자 앉아서 그런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진짜 힘듭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낮아집니다. 근데 뭐 이런 스트레스는 뭐 저만 받는 게 아니라 이쯤 돼서 이제 다들 가정 이루시고 애들 낳고 키우다 보면은 여러분들 다 이런 비슷한 거 경험하시잖아요. 그 비참한 자리, 그 낮은 자리에 떨어지는 거 경험하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 막 힘들면은 몸이 아파서 제가 이번 주일은 도저히 설교 못 하겠어요. 그럴 법도 한데 제가 주일에 한 번도 쉰 적이 없죠. 제가 연약하긴 하지만 주일에는 잘 안 아프더라고요. 희한해요. 주일에는 잘 안 아파요. 그러니까 적당히 아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몸이 약간 힘든 정도, 그러니까 두통이 오는 정도, 그 정도만 아프고 나머지 날은 거의 건강하고. 근데 목사가 또 안 아픈데 아프다고 거짓말하면서 저 주일날 못 나가겠어요 이런 말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잖아요. 솔직히 그런 생각도 좀 들 때도 있긴 한데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안 아픈데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주일날 빠질 수는 없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제가 저 밑바닥으로 낮아질 때 주님께서 저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제가 낮아졌을 때 더 멈추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낮아졌을 때 울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하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낮아졌을 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기도실에 앉아서 그냥 엎드려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게, 그냥 그렇게 있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더 깊이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자주 울게 되는 것 같아요. 낮은 자리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 때문에 자꾸 눈물이 나고요. 저를 저 밑바닥에서 끌어올려 주셔서 저를 찬송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자꾸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시편 40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이것을 경험하셨을 것이고 경험할 것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가 다 이럴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가 다 이럴 때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다윗도 그랬고 다른 믿음의 선배들 다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때 나를 건져주신 주님. 죄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주신 우리 주님. 내가 인생에서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나를 건져주신 주님. 거기에 그 낮은 자리에 우리 주님 계시고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가장 깊이 만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법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을 것이고 앞으로도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그걸 얘기를 드릴 겁니다. 싫은데. 근데 이게 은혜예요. 오카노 목사님께서도 오늘 시편 136편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설교 듣고서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그 한 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해 드릴 겁니다. 지금 이 내용 그 내용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비참한 자리를 한 번 이상 경험합니다. 꼭 한 번 이상은 비참한 자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비참한 자리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요 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 복 받은 사람이네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인간답게 그 인격이 다듬어질 기회가 그에게 없었던 겁니다. 사람은 살면서 비참한 자리를 꼭 한 번 이상은 경험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비참한 자리에 그 낮은 자리에 내버려 두실까요? 그냥 우리가 평안하게 잘 살고 행복하게 잘 살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그 비참한 자리에 그 낮은 자리에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요? 그 낮은 자리에서 나의 가면이 다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그 낮은 자리에서 나의 허울이 다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때 진짜 나를 발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감싸주고 있었고 나를 보호해주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고 나서 그때 진짜 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참해질 때 낮아질 때 내가 성공했을 때는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낮아졌을 때 다 사람들이 떠나는데 내가 힘있고 돈 있을 때는 내 옆에 그 친구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내가 그렇게 낮아지고 비참했을 때 다 떠나는데 그때 하나님만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발가벗겨진 내가 그렇게 낮아진 내가 진짜 내가 하나님 그렇게 부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하고 찾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이 설교 들으면서 아멘입니다. 제 마음속에 깊이 동의했습니다. 다 벗어졌을 때 진짜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진짜 인간다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사람다움을 찾는 과정이고 진짜 나다움을 찾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성공할 때 이것은 필수 코스인 거예요. 진짜 나를 찾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나로서 내가 어떤 것을 가리지도 않은 그 순수한 나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순간. 그래서 낮은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가 감사의 자리인 거예요. 신약부터 구약까지, 구약부터 신약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경험했던 그 낮은 자리. 그때 하나님을 진짜 만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가 되니까. 가짜인 나는 다 벗어지니까.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아멘.
우리가 낮아졌을 때. 근데 문제가 있죠. 여전히 싫어요. 그 자리가 여전히 싫어요.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도 싫어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2주 전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나는 낮은 자이고 싶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고요. 삶이 막 갸둥바둥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안락하고 평안하고 누가 나를 봤을 때 불쌍히 여긴 눈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 괜찮네? 라는 그런 눈빛으로 봐주길 원해요. 그죠? 나의 무장이 다 해제가 돼서 나의 학력, 나의 경력, 나의 뒷배경, 가정, 내가 가진 직업,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다 나를 보호하고 있는 울타리거든요. 그게 다 벗어지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말주변, 내 지식, 나를 소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들 그런 게 다 벗어지고 그래서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요. 내가 수치스럽게 죄를 지었던 게 드러나요. 내 연약함이 드러나요. 그런 거 고백하는 거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 싫죠. 뉴스에서 나오는 그 고위층의 사람들이 부정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재판받을 때 어디 한번 쉽게 자기 죄를 고백하던가요? 그런 사람들 극히 소수.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 억지의 사과, 억지의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 손가락질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요,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그렇다고 느껴져요. 내 거 다 까발려지고 내 수치가 다 드러날 때 제가 죄인입니다 이러기보다는 아니에요 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조차 저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 그렇게 문제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쯤 들으시면은 마음속에 또 다른 질문이 하나가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제가 꽤 잘 믿는 사람이고 꽤 성공한 사람이고 꽤 괜찮은 사람으로 잘 사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뭔가 좀 잘 갖추고 사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아니요,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로 잘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래서 변화돼서 이전과는 다른 삶, 그래서 정말 성실하게 잘 살아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요 그렇게 잘 돼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잘 성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향력 주는 사람들 많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좋은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난한 마음이 변질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 좋은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그 태도의 변질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진심으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엎드리지 않는 그 변질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좋아지건 나빠지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늘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변질되면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머무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이미 가르쳐 줬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그러나 주님께서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약한 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항상 높은 곳에서,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은 곳으로 항상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래서 약한 데서 충만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는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잘 되는 거 좋아요. 근데 내가 그 낮은 자리, 약한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거룩해졌지, 그리고 또 성공한 사람이야 라는 이렇게 뻗대는 목이 곧은 백성,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목이 곧은 백성, 교만한 마음과 태도가 나타나면 절대 거기로는 은혜가 가지 않습니다. 역행하지 않거든요.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높은 자리에 있는 자에게는 그 은혜가 흘러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고 큰 은혜를 받아도 그래서 교만해지면 다 변질됐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예외가 없어요. 은혜를 봐도, 큰 은혜를 받아도 교만해지면 다 변질됐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봐도 예외가 없어요. 큰 은혜를 받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복음으로 돌아섰다라고 했는데 그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 개혁된 교회가, 우리가 다 개혁교회거든요. 예외가 없어요. 어떤 한 개인이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교만해지면 예외가 없어요. 우리 동시대를 살았던 여러 그리스도인들과 특별히 목사님들의 이야기, 같은 시대를 살았던 몇몇 사람들 그냥 바로 떠오를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교만해지면 예외가 없습니다. 다 변질됐습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뭔가 내가 뭔가 성취하고 높아지고 싶고 꽤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는 그 욕망은 실제로 나를 높은 자리까지 올려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능할 수도 있죠. 인간은 굉장히 뛰어난 존재여서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려줄지는 몰라도 하나님과는 반드시 멀어집니다. 하나님과는 반드시 멀어집니다. 교만해지면 반드시 멀어집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왜 나는 요즘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느끼는 걸까? 여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있지 않나? 내가 불쌍한 자, 죄인이라는 것을 뿌리치고 있지 않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에서 두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이 성전 한복판에 서서 두 손을 들고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깨끗하고 의롭게 살며 하나님께 합당한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다 드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세리는 한복판에 서지도 못하고 저 구석에 한편에서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고 갔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 갓을 치면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은 처음 회개했을 때, 구원받았을 때 뿐만 아니라 평생 가져가야 될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따라가면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면 바울처럼 고백해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대신에 예수님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나의 잘남과 강함을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대신에 예수님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바울, 좋은 믿음의 선배가 보여준 귀한 본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뛰어난 언변과 지식과 설교와 능력과 병치유와 기적과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끝까지 타락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 순결한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강함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낮은 자리에 계속 있었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도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칠삭동이 패삭동이처럼 진짜 너무 연약하게 겨우겨우 구원받은 그런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다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감사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잘 따라가는 길입니다. 우리 146편 23절 말씀, 오늘 10편 말씀, 오늘 본문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좋은 일들, 모든 귀한 응답들, 내가 잘된 것들 당연히 감사하고 당연히 하나님께 찬송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십시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세요. 이것도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거 다 내 힘으로 된 거야. 이 생각하면 정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높여드리십시오. 근데 한 가지를 잊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자리는 낮은 자리입니다. 낮은 자리, 가장 풍성한 자리. 낮은 자리에서 내 평생에 잊지 못할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좋을 때 감사했던 것들은요, 이런 표현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좋을 때 감사했던 것들은요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내가 낮은 자리에서 만났던 하나님께 감사한 건요 내 평생에 새겨지는 감사가 됩니다. 잊혀지지가 않아. 이 평생 동안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주신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인생 살면서 계속해서 넘어질 때마다 나를 건져주셨던 그 낮은 자리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감사, 평생에 새겨진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 감사가 나를 타락시키지 않아요. 그 평생 동안 나를 타락시키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감사가 내 가슴속에 새겨지면은 좋은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나쁠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 내가 상황이 안 좋은데 어떻게 감사하지? 낮은 자리에서 감사했던 그 감사의 순간들이 있어 봐야 나쁜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잘하게 해요. 그게 나를 강하게 해요. 그게 나를 넘어졌을 때 일으켜준다고요.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나한테 왜 주셨을까? 오카나 목사님이 말씀, 왜 이런 비참한 자리를 나한테 왜 주셨을까? 그게 나한테 은혜여서 그래요. 그게 나를 강하게 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간증이 어떤 연약한 사람에게 정말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런 거 느끼잖아요. 간증도 뭐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테고 막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간증을 듣긴 들었는데 참 좋고 감사한 얘기를 그냥 들었는데 좋다, 감사하다, 잘 됐네 하고 그냥 잊혀져 버리는 간증들이 있고, 때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간증을 듣긴 들었는데 이게 뭐 은혜가 안 되고 저 사람 잘 된 건 좋은데 뭐 나한테 큰 감동과 어떤 격려가 잘 되지 않는 있잖아요. 예,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간증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어떤 연약한 사람에게 진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하나님 이렇게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는군요. 이렇게 나에게 살아갈 소망을 주시는군요 하는 그런 감사, 그런 삶의 이야기로 여러분의 인생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평생에 새겨진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인생길 걸어갈 때마다
눈물 지을 때마다 불쌍히 계시며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토닥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그 모든 좋은 일을 인하여서 선하신 응답을 인하여서도 감사하고, 무엇보다 그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 한결같은 사랑이 그 어둠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기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만난 그 감사의 기억, 그 감사의 자리 때문에 우리가 강하여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살아갈 소망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렇게 손잡아주며 살아갈 소망을 얻게 하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